오늘 마지막 권면과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명암, 밝고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햇빛이 착 비치면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이 먼지가 그 햇빛의 조그만, 특히 어두운 그런 데서 보면 그 빛 가운데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화광동진이라고. 세상에 빛과 어두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한 지역만 큰 피해가 있고 다른 그런 대부분의 땅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가족과 친지를 방문할 수 있는 화목과 평화의 장이 열리고 있어서 빛과 어둠이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을 전한 후에 16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고 화목하고 평화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16절까지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빠지지 말고 그런 사람을 올바르게 파악한 후에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오고 또 유대의 그런 주의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어긋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로마 교회에도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이 배운 교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죠. 그 나의 복음, 그것이 너희가 배운 교훈입니다. 나의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것이 틀렸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는 것을 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다만 이단들도 상당한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을 압도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단들은 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실력이 월등해서 우리가 그들을 제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이동풍이죠.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딱 가르침받은 그런, 그리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서 마음을 어지럽혀라 하는 그 들은 것만 기억하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그 무슨 어디에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다가 그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비밀번호 숫자나 그런 것을 몇 번 틀리면 기계입니까? 하고 그런 또 질문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이 기계가 치열하게 반복을 한대요. 1, 2, 3, 4 했다가 뭐 1, 2, 3, 5 했다가 뭐 수없이 해가지고 기계가 반복하면 결국 수만 번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암호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반복하는 것을 5번 이상 하면, 그러니까 암호 비밀번호가 틀리면 그게 폐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열어놓으면 소위 이제 기계에 의해서 자동 입력하고 그러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일종의 그런 반복적인 기계를, 그래서 자기는 상대방의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듣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계인간이고 하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올바른 말 하다가 그냥 세뇌당하듯이 꺾이고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대하는 것은 이 엄청난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은 너무 절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은 계속 기계인간처럼 반복하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꺾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17절에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한 사람으로 판명됐으면 떠나라. 이게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친 것을 신앙의 복음의 근본 원리에서 웬만큼 조금 잘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겠다 하고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살핀 후에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 부으사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그와 같은 반역자들이 어찌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라 자손들 일당들을 떠나라고 민수기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31절 이하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그러니까 땅속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웬만했으면 이런 회귀시켰을 텐데 그냥 산채로 그냥 땅이 얼어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또 덮어버린 그것을 보니까 뉴스가 또 덮어버린 뉴스가 나와요. 며칠 전에 브라질, 이 지구 반대편입니다. 우리나라 지구를 딱 뚫고 나가면 아르헨티나인가 뭐 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거의 아르헨티나보다 조금 이제 위에 있죠. 그런데 거의 이제 정반대, 지구 정반대. 그런데 이 지구 정반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일컬으니까 그 이단 교주들과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브라질로 이민 갔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돌나라 오아시스 집단 농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기농 그 재배를 하고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거기서 먹고 살아요. 집도 보니까 그럴듯하게 지었어. 그런데 그들이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어쨌든 구덩이를 그 깊이 파놨는데 아무 안전시설도 하지 않냐고 애들이 구덩이에서 놀다가 그 흙더미가 무너져가지고 다 매몰돼서 5명이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것이 지난 4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보도가 이제 9월에 그렇게 됐어요. 그냥 흙더미가 무너져서 그 애들이 그냥 다 매몰돼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통곡하고 애통하여 그야말로 자기들을 반성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들은 이단 교주의 말대로 뭐 하늘에 드렸다느니요 그런 엉뚱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인신재물과 같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와 같은 집단 농장에 여러 군데 있답니다. 브라질. 그리고 그 군데 하나 그 묻어진 데는 한 500명이 모여서 사니까 농사짓고 모여서 사는데 500명이 집단 농장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유익함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집단 농장을 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유기농 뭐 여러 가지 코시어의 그런 제품들 그런 것을 막 생산하고 제가 가서 거기에서 그 얼마 있기도 했는데 아유 그 살기 좋더라고. 물론 거기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행객이 지나기에는 그 쾌적한 그런 그 동네를 만들어 놨어. 그 키부츠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단 농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농사의 새로운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인도하니까 어려움을 훨씬 쉽게 극복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또 시장의 판로라든지 그런 것들도 수백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열어놓으니까 훨씬 쉬운 것이죠.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유 재산을 어떻게 그와 같이 서로 간에 그것을 공동으로 하고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런 문제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면 그냥 농사 방치해. 힘들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땅 그거 같이 딴 사람이 쓰라면 그냥 뭐 쌀 한 가마니만 주고 그냥 맘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거저주는. 그리고 그렇게 짓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어진다. 왜냐하면 나이가 고령화되니까 시골에 누가 농사 짓고 삽니까? 그거 가지고 해서 뭐 유학 갈 돈이 생기겠습니까? 컴퓨터 살 돈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이런 집단 농장의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거기에서 젊고 그야말로 아이디어와 모든 이제 남이 안이 더워지니까 열대과일 작물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막 팔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재배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조금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팔로의 그런 시설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또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단 농장의 시스템을 우리 호남 지방에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이단의 마수가 이 돌나라 오아시스 집단 농장에서 파급한 지부가 이 전남 장흥에 있대. 장흥에. 그래 장흥에서도 이 집단 농장이 있어. 그래서 함부로 집단 농장 했다가는
이단이 그런 속으로 다 이제 재산 혼납받고 뭐하고 해서 함께 일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농촌을 살리고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신앙에 의해서 그냥 획일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단 이제 교주들이 그냥 사로잡아서 못 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게 시키고 또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이익을 주면 사실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까지도 그 부모들이 그냥 명이 짧아서 죽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덮어 지난다. 이단의 그런 잘못된 것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외로움의 그런 것을 틈타고 사로잡아서 묶어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재산을 헌납받게 하거나 생활의 그런 것을 어느 족쇄를 채워놓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해요. 탈출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옛날에 이제 신앙촌 해서 이단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다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재산 헌납하고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 교주가 죽은 지가 언젠데 신앙촌이 아직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왜냐하면 살 길이 그거였으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간장 만들고 여러 가지 물품 만들어서 지금도 팝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생활하고 연관되어서 이단이 그와 같이 틈타고 있으니까 여기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이단이 잘못됐어도 거기 나오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단을 내려요. 비록 거기에서 떠나가면 그 재산 찾느라고 소송해서 그거 쉽게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은 거의 어려울 겁니다. 자기가 헌납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 사설의 중요한 특징은 18절에 그 나와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래서 이들의 주는 자기들의 돈이고 그 물질적인 것이 자기들의 배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죽은으로 모시면 죽고 살고 모든 재산 그런 것까지 다 그 죽은하게 그냥 바치고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력, 자기들의 배를 주님으로 섬기고 이익과 탐욕에 가득 찬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단 교주들이 말을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말을 듣고 그거 빠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교활한 것이죠. 그들의 속셈은 자기 신자들이 재산을 탐하는 것이면서 오히려 그런 것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모든 것을 바침으로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것이다 하고 교활한 말로 속이고,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 그것을 착보하고 자기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뭐 같이 집단 농장하자 그런 것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뭐 공장을 만든다든지 뭐 건설 사업을 한다든지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재물을 빼앗고 삶의 비탄에 빠지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이민을 집단으로 제복했어요. 지난번에도 그 무슨 그 동남아시아로 이민 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던데, 브라질에도 이렇게 있고, 그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단이 우리 한껏 뭉쳐가지고 한국에 있는 돈 몽땅 재산 팔고 가면, 그런 동남아라든지 또 이 표현이 좀 그것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3세계에 땅이 싼 그런 지역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사가지고 우리 부자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그 개발하고 농사 짓고 그러면 이곳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것보다 오히려 2배, 3배 풍성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공교한 말로 하고, 또 그와 같이 대개발에 대한 그런 사진도 보여. 가끔 교회도 그런 것을 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뭐 소위 말해서 베트남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단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어찌나 말이 교활하고 아첨한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기만해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다 이제 그 나쁜 짓 한 것을 하면 다 징계하고 그 사람들을 벌받게 해야 되는데, 그 나쁜 짓을 벌받게 하느라고 그 재판하고 고소한 사람도 그 해결이 5년 10년 걸리더라고. 그래도 해결도 잘 안 돼. 일단 떠나와서 그 일을 이제 또 사명을 받으면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런데 올바르게 믿는 로마 교인 사람들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소식이 그윽한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암양천리의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신앙에 굳게 섰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는 자기 자식 크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있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그야말로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때가 있는데,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안심이 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또 예수님 믿게 침례를 받게 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게 했다. 그거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순종함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착한데 더욱 지혜롭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그 말이 악한데, 우리는 미련하고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미련하다는 말을 쓰지 말고 순결하다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데는 악에 빠지지 말고, 왜냐하면 미련하다는 말이 이제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케라이오스인데,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케라이오스가 순결하다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하라는 단어가 이 지금 19절에 악한데 미련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아케라이오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그 로마서에서는 미련하기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은 모르고 교활하게 어떤 악을 행하고 그런 것이 없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악에 대해서 그냥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 세상을 어리숙하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척도입니다. 원래 캐논, 정경이라는 것은 척도란 뜻입니다. 성경의 카논이 옳고 그런 것을 딱 가르는 그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척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짓과 진리를 딱 구별하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들을 때 혼란스러우면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거 하면 떼돈 번다 할 때 마음을 순결하라. 아니, 일하지 않고 어떻게 떼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활한 아첨하는 말에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그렇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의 세력을 멸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종말이 다가와서 사탄이 멸망나, 그때는 굉장히 좀 있어야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다가 나왔다가 다시금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탄을 이제 붙잡아서 불못에 던져주고, 이것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완전한 끝이 다가오기까지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그러니까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또 귀신의 그 같은 유혹에서 우리가 끊어버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나아가면 병이 떠나가는 때가 있고, 삶의 어려움도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그때가 9년이에요. 9년. 시집살이 해서 3년 동안 눈 멀고 귀 멀고 벙을 말 못한 3년으로, 그 3년 동안 말도 안 하고 3년 동안 눈 본 것도 못 보고 3년 동안 들어도 못 들은 채 그렇게 해서 9년 살면 시집살이가 끝난다. 9년 지나도 시집살이를 하시는 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년 시집살이 그렇게 끝까지 참으면 끝날 때가 있다. 시집살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할 때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희망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때를 빨리 없애려고 하다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뭐하러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다가 살다가 죽게 하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였은즉 아무리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과 저주와 낭패가 다가와도 끝까지 믿어야 돼. 그러면 사탄이 발 아래 상할 때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희망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한 원칙입니다. 비가 오면 그칠 때가 있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칠 때가 있고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따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흑암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얘기한 후에 21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자기 동역자들에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름을 전합니다.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는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안하고 이런 이름들은 이제 그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서 이 글자를 쓰기 어려워요. 이게 갈대펜으로 이것을 쓰는데 파피루스에 쓰는데 일반적으로도 오늘날로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은 그것을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가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대피라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감으로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면 더디오가 지금 옮겨 쓴 것입니다. 옮겨 쓴. 그래서 이 더디오도 사도 바울이 이 소시바드가 문안하느라 그러면 저도 안부를 전해야 되겠죠 하니까 사도 바울도 네 이름도 쓰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쓰고,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는 이 이름들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죠. 디모데는 우리가 조금 알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 들으면 그 이름이 반가운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름 들으면 마음이 언짢아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이 과연 기뻐하겠느냐 언짢아하겠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70년 왕위에 올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여왕으로서 통치를 그래도 잘 하시고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온 영국 국민들과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100세는 안 됐습니다. 96세인가 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70년 왕후에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찰스 황태자인데 아들이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건 또 신뢰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왕도 못하고 죽는가 했더니 그 찰스 황태자가 찰스 3세로 자동 승계를 해서 왕이 됐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옛날에 장수왕은 너무 오래 왕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왕위한 것이 루이 14세로 72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세계라고 어느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세계 쓰면 안 되고 유럽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국사를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장수왕은 78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왕 78년 왕이었어요. 그래서 장수왕이 너무 78년 동안 왕하다가 그 아들이 조다인데 그 아들이 왕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쪼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조다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왕을 78년 하니까 아이고 기다리다 이 아들이 그냥 죽는 것이. 어쨌든 찰스 3세가 왕한 것은 참 그것도 왕을 한번 황태자를 그분도 60년을 했더라고요. 왕세자를 60년 했으니까 왕 한번 해야죠. 그래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의 밝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인하여 다이애나 비하고 이혼하고 그 다이애나 비가 또 교통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이 그 찰스 왕세자에게 있었다면 상당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영국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의 잘못된 부분을 씻어야죠. 옛날에는 명패 그런 것을 무슨 신주나 뭐 이런 것으로 만들면 녹이 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제사드리면 놋그릇이 녹이 쓸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기그릇을 재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그래야 그것이 벗겨집니다. 옛날에는 그와 같이 조상 섬기는 사람들이 유기그릇에다가 이 놋그릇을 가지고 하면 무겁기도 무겁거니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명패를 이 놋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면 광택제로 그걸 닦아야죠. 우리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름으로 있으면 그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을 들으면 녹슨 이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 그래. 그런 식으로 녹슨 이름이 있을 때는 그 녹슨 이름을 닦아야죠. 녹슨 이름을 닦고 우리의 재앙에서 벗어난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의로운 일을 행하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얼룩진 이름을 닦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했고 고래로부터 왕가의 왕실의 재앙이 다가오면 감옥문을 열어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방면해주고 국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찰스 3세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가진 그런 실력과 재물로 가난한 영국 국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면 왕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후대에 빛나는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하면 그것이 빛난 이름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살 만큼 살다가 떠날 것인데 떠난 후에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면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을 행한다면 왕의 이름도 빛나는 이름이 되고 우리의 이름도 빛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금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 그들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고 하나로 집약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죠. 율법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모세가 얘기했고 모든 선지자의 글들도 그리스도에 올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만민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이 계시는 정말로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감추어졌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시고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도 계시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은 것이 가장 위대한 계시받은 것입니다. 이건 천사들도 모르는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것이 계시받은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계시를 받았은즉 기도응답도 쉽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속히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이런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은혜를 받아서 견고하고 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앞으로 이 모든 살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단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